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기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말씀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유일하게 부정형이 이 말씀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은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시켜 달라 그런 말씀이죠. 사실 이 본문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유혹인데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할 때는 도덕적으로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도덕적인 시험이 있고 또 어떤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건가 저건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재능이나 실력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알아보는 것이 시험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단 한 번도 시험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확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과 저가 시험의 출처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도를 시험하시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많은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시험을 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에게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접근하고 또 이 모든 성경을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지 못하면 이런 오해를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따다가 성경을 마음껏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범죄하도록 충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험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충동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악한 충동은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하도록 충동을 느끼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때려주라든지 저 집의 물건을 훔쳐오라든지 예배를 빼먹으라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충동을 절대 주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저를 시험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시험은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시험을 받기는 받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고 시험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무엇인가? 상급에 관한 시험이죠.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서 시험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 다시 말하면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엄청난 축복이 준비되지 않습니까? 빌립을 예수님이 시험하실 때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모르고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들어있는데 우리 이 학생들이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예. 졸업한 학생이 둘이나 있어요. 그래도 또 졸업 안 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여러분 낙제시키려고 시험을 봅니까? 아니면 그 학생에게 좀 공부를 더 잘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는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까? 후자겠죠. 낙제시키려고 시험 보는 사람 없죠.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 엄청난 말을 들었는데, 어떤 교수가 학점은 절대 자기는 A 플러스는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A 플러스를 주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교수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면 A 플러스 줘야죠. 그렇죠? 낙제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뭐 학교를 다니면서 보면 뭐 대부분이 안 그렇지만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시험을 내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고신대 대학원을 졸업할 때 이 석사 과정에, 그러니까 신학 석사도 있고 또 선교학 석사도 있고 무슨 석사도 있고, 석사 과정에 일반 대학원이니까 제 기억으로 52명인지 53명인지가 이제 영어 시험만 보면 석사 다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시험은 학생들에게는 다 긴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53명이 시험을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시험을 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도교수인 이상규 교수님에게 가서 나는 이거 영어 시험 떨어졌습니다. 도무지 그래도 영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60점 맞을 자신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20점이나 맞으면 이거 잘 맞을까? 떨어진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53명 가운데 한 명도 합격한 사람이 없어요.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시험지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이건 내가 봐도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중요한 거나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낸 게 아니라 완전히 학생들에게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고신대학이 그 당시에 공정하게 한다고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에게 시험을 내라고 위촉한 거예요. 고려신학대학원이 고신대 대학원보다 한 단계 아래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고신대 총장이 고려신학대학원의 이 대학원장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총장에게 밑배면 국물도 없는 겁니다. 총장이 총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가 고신대 대학원의 학생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문제를 어렵게 낸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 명이라도 붙었으면 안 하겠지만 교무회의를 다시 열어가지고 시험관을 바꾼다. 학교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고신대 대학원에서 차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다시 내가지고 봤는데 제가 아주 준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시험을 봤는데도 떨어진 사람이 꽤 있는 걸 생각하면 제가 준수한 거, 김동숙 집사님 맞죠? 예, 유아실 잘 들리죠? 예. 여러분, 학생들을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내거나 잘 보든 못 보든 중요한 문제, 꼭 필요한 문제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목적도 똑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잘못 행하여도 시험을 당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시편 119편 6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시험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시험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을 당한 사람은 성숙해지고 고난을 당한 사람은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공부한 사람들, 여러분 목회를 하든지 어떤 사업을 맡겨도 시험을 자동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도 잘 안 되고 성도들 영혼을 죽이고 또 회사를 맡아도 잘 안 되지요. 여러분, 이건희 씨도 자기 아들을 금방 부사장으로 올립니까? 밑에서부터 쭉 경험을 쌓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오도록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요, 성경에 보면 겸손해지고, 시험을 당하면 죄를 이기게 되고, 시험을 당하면 믿음의 실력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알고 보면 시험을 많이 안 당해본 사람이고, 또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을 많이 또 안 당해본 사람이고, 믿음의 실력이 모자란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별로 안 당해본 사람이다. 그 말이죠.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저는 원치 않는 시험을 좀 당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나은 어떤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좀 나은 목사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시험거리는 사실 개교회나 개교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갖는 시험이거든요. 한국교회가 갖는 시험의 중심에 여러분 목사가 깊이 개입이 돼서 긴 시험의 고난을 통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뚜껑을 여셨기 때문에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는 거 제 눈에는 보이지만 조금 아쉬운 대목들이 더러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갔다 올 때가 확실히 다르죠. 그죠? 여러분,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필요할 때는 그냥 전화도 여러 번 또 찾아오는 것도 엄청나게, 그런데 오늘 장로님 추석 명절이라고 기도하셨는데 추석은 아니고요, 설날인 것 같은데, 이 명절에 제가 낮에 괜히 라면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만 곤욕을 치렀는데 제가 원해서 먹은 거지, 명절날 점심에 제 아내가 자청해서 라면 좀 들어, 그것도 떡라면도 아니고 그냥 라면을 끓여왔겠습니까? 제가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봐라 해서 얻어먹은 것 뿐인데, 먹는 거에 제가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는 사람인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를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고 그렇게 외치고 했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사과 한 개라도 사서 보낸 사람도 없고 귤 한 개도 보낸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또 전화하는 거죠. 뭐 도와달라, 출연 좀 해달라. 근데 제가 지금까지 출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문제가 일어난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정식으로 저에게 꼭 필요한 개혁의 자리에 저를 불러서 어떤 고견이나 의견을 듣고 싶은 그게 아니고, 개혁하겠다고 하는 집사님이 동문서주하면서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들을 청해서 설교도 듣게 하고 뭐 개혁하라는 설교도 하게 해서 거기다 올려놓고 그러는데, 저도 동일선상에서 자꾸 요청을 하는데,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지금 작금에 일어난 사태는 필요한 목사나 장로,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이걸 끌어가야지. 여러분, 초원교회 문제가 생길 때 1000명의 성도가 있다고 해도 5명의 장로가 안 움직이면 그건 장로교회 법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눈치 보고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눈치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사들만 동부선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와 목사들이 움직일 때까지 제가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제 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장로가 움직여라, 집사가 움직여라, 목사가 움직여라. 그러니까
한 집사가 삐꼈어요. 신목사님 잘못됐다 이겁니다. 평신도가 얼마든지 개혁할 수 있고 평신도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신목사님은 장로가 일어나라, 목사가 일어나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지 같은 집사들 10,000명이 일어나도 개혁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집사님들을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교회 아닙니까? 그죠? 장로님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벌써 6명이라고 그러는데 26명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개혁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번에는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고 시험을 주는 놈이 있는데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졸다가 또 신목사님은 욕 잘한다 그러지 말고 사탄은요 유혹하는 자인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테스트지만 미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목적, 시험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우리로 하여금 죄짓고 멸망하도록 하는 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 아닙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 함이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틀림없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끈질겨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두 번 시험하고 끝납니까? 끈질기게 달라붙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끌어내리려고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 지면, 하나님의 시험에 이기면 믿음이 증진하지만 마귀에게 시험 걸려서 만약에 지면 철저하게 믿음 까먹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냈지만 마귀는 성도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는다. 우리를 여러분 죽이려고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뭐라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도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뭐라고 기도를 가르쳤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해라. 이 말은 너희를 시험하는 마귀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이기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이기라고 기도를 하실 만큼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라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귀에게 시험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좀 든든해도 육신 자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주님이 시험당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시험을 주는 마귀의 정체가 뭡니까? 몇 가지만 생각하면 마귀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유다서 1절에 보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가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마귀인데 여러분, 이 마귀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신자를 대적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대적해요.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서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우리 이 가족들이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기관장은 기관장대로, 구역장님은 구역장님대로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다른 분들은 협력해 줄 때 마귀의 시험을 당하지 않았고 혹은 마귀의 시험을 당했어도 이긴 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일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회장을 뽑았으면 그 회장이 잘할 수 있도록, 구역장을 뽑았으면 교구장을 임명받았으면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옆에 분들이 잘 도와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자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이나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는 유혹하는 자인데 천하를 꿰는 자죠. 아담과 하와를 누가 꼬았습니까? 마귀가 꼬지 않았어요. 간사하고 교만한 이 마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살 수 있다. 너희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또 마귀가 꼬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야,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어떻게 사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어떻게 사냐? 다 지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쉬운 방법,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마귀가 유혹을 하죠. 따라서 마귀가 자꾸 여러분과 저를 유혹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다. 마귀는 우리를 이용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갖는 주 임무죠.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가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하와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죽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에 넘어갔잖아요. 마귀가 거짓말하는데 성도가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속에 넘어가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쾌락, 세상의 평안 이런 것들에 다 속아 넘어가죠. 오늘날 여러분 이 사회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속여 먹으려고 거짓말하죠. 여러분들은 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잘 모르지만 이 보면 새벽에도 뭐 찌르해요. 보면 무슨 선재가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자기랑 게임하자고 보내는 건 낮에 보내니까 그런 대로 봐주는데 뭐 게임을 하자든지 뭘 좀 보라든지 뭐 하면 돈을 준다든지 이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만약에 그거 누르면 전화요금이 올라간다든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사실 어젠가 제가 사랑의 리퀘스트를 보면서 조금 탈북한 어떤 여인의 안 된 사연을 듣고 제가 저도 모르게 전화를 눌렀는데 3번까지 누를 수 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전화요금은 교회에서 내주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그건 내가 헌금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도와주도록 하고 내가 도왔다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 엄청난 비자금을 가져서 국민들이 지탄을 하니까 자기가 그 천주교 사는 건 뭐죠? 예? 저쪽에 그 천주교 신부가 했던 거 꽃동산인가 뭔가 있잖아요. 예? 꽃동네인가 거기도 도왔습니다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2,000원을 도와주고서 도왔다고 그랬죠. 그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예. 그분보다 조금 앞에 대통령 하신 분은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동양그룹을 하는 우리 교회 현 씨는 안 그렇지만 거기 회장 현 씨가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솔직하게 망할 것 같으니까 구조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회사가 잘 되는 것처럼 해서 뭐 주식 배당이나 이런 걸 많이 해줄 것처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1조 2천억을 끌어들였는데 그 1조 2천억을 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지만 혹은 조금 못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 차라리 넣어두지 은행 이자보다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넣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속인 사람은 더 나쁘지만 그 속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도 사실은 자유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어쨌든 이간에 얼마나 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고 사회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여러분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볼 때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점심을 너무 잘 먹어서 제가 이렇게 귀한 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에
새누리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건을 놓고 보면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항상 반대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뭐가 잘못된 거야. 그죠? 웬만하면 내가 이번에 한번 설교하러 가면 좀 얘기 좀 해볼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 웬만하면 좋은 일에, 그러니까 야당이 어떤 좋은 안을 내놨으면 여당에서 대변인이 나와서 참 오늘 야당에서 이렇게 발표한 게 너무나 신선하다, 우리가 저걸 잘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든지, 혹은 여당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야당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여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발표하는 야당을 제가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발표하는 여당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반대예요. 무조건 이쪽에서는 잘했다고 그러고 이쪽은 못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역시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인천시장 뽑을 때 현재 시장이, 전 시장이 무슨 12조 원인가 얼마 빚이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막판 두짓기를 해서 시장이 됐는데, 빚이 나는 당연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분 말씀에는 전직 시장할 때보다 빚이 더 늘었다 그러는데, 소문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가 빚이 3조가 줄었다 하거든요. 근데 인천도 당연히 빚이 줄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직 시장보다 뭐 벌린 게 없잖아요. 오죽하면 텔레비전에 나온 정책가들이,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요 어떤 도지사 어떤 시장이 나오든지 간에 뭐 안 벌린다고 하는 사람을 찍어줘야 됩니다. 어디다 뭐 만들겠다 뭐 져주겠다 하는 사람 다 떨어뜨리고 그냥 현재까지 벌려진 일을 잘 관리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시정이나 도정을 이끌어가겠다 하는 사람을 찍어주라, 그런 말을 하던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말장애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가 거짓말장애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마귀는요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자다. 여러분, 남들을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여러분 분쟁을 이끌고 미워하게 하고, 이런 건 다 마귀가 주는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은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형제를 미워한 자도 살인한 자다. 옛 육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미워하는 마음을 준다. 이겨야 되죠. 마귀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마귀는 악한 자인데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생활 못하게 해요. 감사 생활 못하게 해요. 기도 생활 못하게 합니다. 전도 생활 못하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게 마귀죠. 결국 마귀의 시험에 걸리면요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마귀의 시험에 걸리면 불신앙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걸리면 기도하기 싫어요. 마귀의 시험에 걸리면 예배하기 싫어요. 마귀의 시험에 걸리면 감사하기도 싫고 순종하기도 싫죠. 마귀는 이렇게 악한 자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마귀의 이용물이나 마귀의 추종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설교 끝내면 큰일 나죠. 마귀가 주는 이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시험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난 시험에 있는데, 박병신 목사님께서 속한 교단의 김명혁 교수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손봉호 교수랑 토론을 하면서 한국교회는 시국 선언을 할 자격이 없다. 시국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달라 해서 가끔 시국 선언 하잖아요. 한국교회는 시국 선언을 할 자격이 없다. 시국 선언을 할 거들랑 교회 개혁이나 해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큰 시험이죠. 성장지상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종교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교회가 만든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들이 재산 쌓기, 물량주의에 빠져 있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물질을 탐하는 일에 현혹되어 있는 것이 한국교회가 갖는 큰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됩니다. 마귀나 죄를 멀리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보통 이단을 통해서 시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숭의감리교회 은퇴한 이호문 목사님은 여호와 증인 같은 게 쳐들어오면 그냥 자기 집 앞에다 대고, 숭의감리교회 큰 교회 아닙니까? 그 목사한테 하는데 쌍시옷을 해가지고 아주 만정이 떨어지게 욕을 해서 보낸다. 자기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인지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해서 보낸대요. 성경에 멀리 하라고 그러니까, 싸우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실천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마귀가 오면 멀리 해야 돼요. 어제 그저께인가 뜬금없이 정문용 목사님이 저에게 명절 아침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신 목사님, 동방번개가 뭐요? 그러는 거예요. 동방번개라는 이단이 생겼어요, 요새. 신천지 같이. 근데 저에게 누가 책을 보내줬는데 동방번개가 있는데, 그거 제가 뭐 일일이 설명할 만큼, 이거 이단이구나, 동방번개가 이단이구나, 이런 짓을 하는구나 하는 알지만 내가 그걸 강의를 하거나 알려줄 만큼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갖다 드릴까요 하니까 갖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명절날 처갓집에 잠깐 가기 전에 들러가지고 그 책을 갖다 드렸어요. 동방번개인 걸.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동방번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동방번개 안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동방번개를 알아야 동방번개를 막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책을 이제 보고 연구를 하시겠죠. 근데 나오는데 보니까 그 교회는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청년을 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것처럼. 근데 저는 잘 못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보라고, 정 목사님은 청년들을 저렇게 잘 안아줘가지고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서 나도 그러면 청년들 좀 안아줄까? 가요도 좀 안아주고 세롬이도 좀 안아주고 좀 안아줄까? 그런데 제 아내가 또 그래요. 정문영 목사님은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할아버지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80살인데도 온 동네 지금 소문을 퍼치고 다니더라. 제가 그렇게 하고 대화가 맞춰졌어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시험은 피해야 되는데, 보세요. 보디발 장관의 아내가 용모가 순수한 요셉을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눈짓을 하잖아요. 날마다 유혹하잖아요. 눈짓을. 그러다가 그 눈짓을 해가지고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덮쳤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남편이 보니까 그냥 쏜살같이 옷을 놓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갖다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에 휘둘린 여자죠. 그 이름 보디발 장관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범하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하고 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멀리 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 씁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뭡니까? 피하는 거 아닙니까?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는 게 피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게 피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게 피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하고 싸우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 문제나 불법 문제에 대해서는,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 없이 싸워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그 길로 가면 안 되죠. 혼합주의로 가면 안 되죠. 기복주의로 가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자꾸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다. 내가 금식을 해보니까 이렇다.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쪽으로 가죠.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악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좀 깨어서 기도하라. 다시 와서 깨어 기도하라.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너희가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결국 뭐에 지는 거죠? 육신에 자꾸 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습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습관화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도 시간 맞춰서 조금 일찍 와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일어나서 갈 때 딴 사람들 먼저 좀 인사해서 보내놓고 좀 또 기도하고 가고 이제 금년에는 그런 어떤 전통을 세워나가려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참 시험이 많죠. 시험이 많지만 겁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을 이길 만한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주님께서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과 저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신앙으로 하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이 아니죠. 아예 시험이 못 오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때는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니까 당하고 승리하면 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일 때는 그 시험에 그만 당해버리면 완전히 믿음 까먹고 영혼이 곤두박질 되니까 시험에서 이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무장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다. 그렇죠. 오늘 2014년도 2월을 통과하는 여러분과 저가 고생의 떡도 좀 먹고 그리고 시험을 당하지만 능히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축복의 초원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